영국의 복음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13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연속 26번의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집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전쟁에 관여되어 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억압과 자유. 왜 이러한 상반된 역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최소한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것을 정의하라 그러면 어려워하죠. 정의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이시고 마귀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과 악을 나타내는 이 세상 현실의 배후를 움직이는 영향력, 영계, 영적 세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이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혈과 육을 인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상대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왼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가 원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 밥맛도 떨어지고 때로는 진짜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상이다, 그 이상의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통치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지배자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그냥 쉽게 사탄이라고 하면은 될 텐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나? 메가더 성경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호칭은 귀신들과 그들이 활동하는 악한 초자연적 제국의 각각의 계층과 서열을 묘사하는 말이다.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가장 파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 마귀가 초자연적 제국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제국이 아니라 초자연적 제국, 어떤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한계나 영역, 이걸 넘어가는 초자연적 제국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원리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의 통치력이 임하는 곳이 마귀의 초자연적 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층과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고, 경제적 힘을 가지고 문화적 힘을 가진 권세자들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지배자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것은 귀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 조직적인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잖아요. 그분은 부재하시는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 마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 사탄이 이 포항에 있으면 이 부산에는 없는 거죠. 대신에 그 마귀 사탄의 영향력을 가진 대리인들을 이제 세워서 동시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 악한 일들이 사탄 마귀가 직접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등장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 그 가르침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본디아 블레어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악한 영들을 대리자로 삼아서 그들을 이용하여 사단 마귀의 이 통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영향력을 막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켜면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 예술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상을, 사탄적 사상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탄의 정신을 교육해서 대리자를 삼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직력은, 그 세력은 계속해서 연대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의 세력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야망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궁극적인 분명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은 안티 기독교, 반기독교 세계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반기독교적 사상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체제가 이제 완성될 날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한번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악의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이 결과와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상 속의 신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역사와 시대를 통틀어 아주 놀라운 실제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원 전에 우주의 중심인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온 하늘이, 온 세상이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하늘은 경이롭고 평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스랍, 또 그룹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고 지적인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천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이 모든 천사 존재들을 지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고 탁월한 지혜를 줬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피조물들 중,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직무는 빛과 이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모든 천사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 뛰어난 지도력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사이에서 큰 영예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루시퍼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도장,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많은 보석들과 비견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능력인데 점차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는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속에 불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 루시퍼 안에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높은 권위와 능력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면서 더 아름다우시고 더 강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자만과 교만이 그의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질투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도 어길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 때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초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1편 7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며 이 루시퍼가 이 법을 위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 속에 의심과 불만의 마음의 씨앗들을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남용하는 독재자야. 이런 암시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은 우리 피조물들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한 것이죠. 루시퍼가 가진 이 탁월한 지혜와 강한 리더십은 수많은 천사들을 설득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정부를 대항하는 공개적인 반란을 도모한 것입니다. 루시퍼가 결국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채찍질하며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은 이 루시퍼의 반란을 즉각 심판해서 죽여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즉각 처리를 하면. 첫째로 루시퍼는 사라질지라도 루시퍼가 뿌린 이 거짓의 씨앗들이 그 심겨진 천사들에게 더 강하게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폐하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다, 이런 의구심이 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즉각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식물이 그 특성을 온전히 나타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한 시기가 되면 진정한 열매가,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함이 열매가 되어 모두에게 명확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심판을 미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루시퍼와 그 무리들을 하늘나라에 가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별들의 전쟁같이, 스타워즈와 같이 이 하늘의 천사와 반역한 이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들과 전쟁한 끝에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와 수백만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하늘나라의 반란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을 나르던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되었고 반역의 천사들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자신들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강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주시는 사건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과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요약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째, 이 땅의 삶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내 인생이 좀 더 평안하게 살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이 뭐 하는 신입니까? 번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인 것입니다. 아세라가 뭐 하는 신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편안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번영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에게 무릎 꿇고 내 뜻대로 한번 행하면, 나에게 복종하면 세상의 번영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와 헌신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난리와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까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시 상태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어 그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유람선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투함으로, 전쟁을 싸우는 전투함으로, 군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군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쓰셨을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DNA, 우리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교회의 운명이 바로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조직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맨날 빠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평화, 번영, 건강,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군대라는 사실,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면 적군의 화살들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으면 신앙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러한 혼란함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지만 지금 말씀에서는 너희가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으로 강해질 필요 없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습니다. 나는 세상의 이 더러운 꼴 보기 싫습니다. 산속으로 도피하는 은둔자, 수도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전쟁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사가 되더라도 생활 수도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리 각 전문 분야와 영역과 직업, 직종에 따라 우리 독수리 둥지 선교적 모임이 계속해서 모이면서 구체적으로 그 영역들을 정복하며 전쟁을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재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원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킹덤 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더 높은 우리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무기를 갖추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그 지혜롭고 그 뛰어나고 하나님과 이 맞짱을 뜬 사탄 마귀와 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의 공로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사탄 마귀의 계략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탄과의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조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복잡한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로 파송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좌파 우파 정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마귀의 권세, 그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의 흐름들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깨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 모든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각자의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준비될 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각 영역에 주님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래야 이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